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번에 비대면 활동으로 만나게 되어 진심으로 반갑고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지난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모인 여러분, 오늘도 각자 오늘도 각자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이 자리에 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이렇게 비대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마주할 수 있다는 것 자체의 기쁨이 여러분들에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네, 저희는 이제 트랙 핸드북을 중심으로 죄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복습해 보자면, 첫째, 죄는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이다. 둘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다. 그리고 죄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했죠? 네, 죄는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짓게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우리가 죄를 짓고 난 후 하나님으로부터 숨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인 오늘은 죄의 잔해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트랙 핸드북 2.5가 우리 죄의 잔해, 이거를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한두 가지 짚고 넘어가 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2.5가 주제는 이 죄의 잔해인데요. 교재는 이 죄의 잔해를 죄의 대가로서 자의식, 두려움, 무책임, 결혼관계, 가족관계, 친구관계 갈등, 고통의 시작, 또 노동, 육체적 죽음 등이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어려운 관계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들, 그리고 어려운 노동들, 공부도 얼마나 큰 노동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부정적인 상황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서 생겨난 결과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옳지 못한, 건강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이자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함께 정의하기를, 죄의 잔해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라고 의미를 재정립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우리들 여러분들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자,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야, 너무 좋은 욥기 8장 7절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맥락, 누가 말했는지를 보면은 다른 의도, 우리가 이 말씀 본문을 보면 와, 좋다 했지만 좋다라고 하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것과 같이 오늘 우리 그 핸드북 트랙에 나오는 핸드북 친구들의 이 로마서 말씀이 나오는데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이 말씀 구절만 보면은 이 죄의 잔해가 오늘 주제와 같이 이 죄의 잔해라는 주제와 같이 유독 강조되어 보이지만 실상 다른 구절과 함께 이 문맥을 살펴보면은 다른 의도로 쓰여져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의도로 쓰여져 있냐? 이거는 죄의 기원을 알리려고 쓰여진 것보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 쓰여진 글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먼저 재정립한 이 두 가지, 짚고 넘어간 두 가지를 여러분 잘 염두에 두고 오늘 함께 또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MBTI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여러분들의 MBTI 뭐죠? 네, 제 MBTI도 여러분들이 많이 알려드렸는데 저는 INFJ입니다. 요새 거의 대부분 사람들에게 나이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에게 MBTI가 뭐예요라고 물어보면은 거의 다 답을 해줍니다. 자기 검사를 안 했다 하더라도 하도 주변에서 사람들이 많이 말을 하니까 자신이 어떤 건지도 알기도 해요. 정말 이 MBTI가 자기소개에 등장하는 것은 물론 개인의 명함이나 심지어 이력서에도 적어준다고 할 정도로 이 MBTI가 우리 일상 속에 정말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BTI 검사가 열풍이 불며 최근에 만들어진 검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생각보다 오래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약 그 1940년, 50년 사이쯤에 여기 오른쪽 사진의 상단에 보면 보이죠?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와 그리고 이사벨 브릭스 이제 브린스 두 모녀가 이 칼 융의 심리 유형론을 근거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오래된 MBTI가 다시 유행하게 된 이유 중 하나로 이 코로나19를 예로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사회적 상호작용이 감소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 MBTI가 그 역에 대해서 좀 보충해주는 작업을 잘 해주었고요. 또 원활한 이 상호 관계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MBTI와 같이 간단한 검사 이런 것들로 쉽게 진단할 수 있어가지고 이 MBTI가 이 코로나 기간 때 되게 활성화가 많이 되었다고 해요. 즉 내가 나에 대해 잘 알고 또 너에 대해 잘 알 수 있는 이 하나의 수단으로 잘 작동했다는 뜻이죠. 물론 이 MBTI를 둘러싼 많은 시선과 이 장단점들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에게 주는 이 시사하는 점,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첫째로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둘째로는 너가 누구인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그러면 대화하고 존중하며 관계 맺어야 할지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 많은 상황 속에서 이 MBTI는 정말 이 소통의 수단으로서 첫 만남의 그 어색함을 무너뜨려 주고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쉽게 포기할 수 있었던 관계도 이 MBTI를 통해 한 번 더 이해하게 됐고 또 관계 회복을 위해 한 번 더 노력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즉슨 다른 말로 무슨 의미죠?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른다는 거고 또 서로가 서로를 잘 몰라서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있나요?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은? 분명 MBTI가 우리에게 내가 누구인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도움을 주었긴 해요. 하지만 100% 확실하지 않다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격 유형을 알 수 있는 이 MBTI와 같이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내가 속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 돕는 하나의 수단을 더 가져왔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100% 확실한데요. 바로 성경입니다. 네, MBTI를 통해 내 자신을 알아갔던 것처럼 이 성경도 이것에 대해서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MBTI가 내가 어떤 성격의 유형을 가진 사람인지를 알게 해 주었다면 성격은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담고 있는 로마서는 나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지까지도 가르쳐 줍니다. 성격 유형 테스트, MBTI와 성경의 차이가 있다면 MBTI는 분명히 결과에 대한 한계가 있지만 성경은 결과에 대한 한계가 아니라 오히려 진리의 사실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로마서는 이 한창 선교를 하며 돌아다니고 있는 이 바울이 아직은 찾아뵙지 못한 이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MBTI를 예를 들며 시작했으니 이번에도 MBTI를 또 한 예로 들며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 MBTI는 내 자신과 너를 알게 하고 또 서로 다른 존재가 어떻게 소통해야 할지 도움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 로마서와도 이를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 로마서의 시작을 1, 2장을 보면요.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줘요. 더 다른 말로 한다면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로마서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 불신자,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3장에서 율법에 대한 제 정의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율법은 인간이 의롭게 되어지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게 하는, 즉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이라 가르쳐줘요.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너의 존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데요. 여기서 너의 존재를, 그러니까 내가 아닌 타인의 존재를 바로 하나님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요. 바울은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우리에게 그 다음으로 가르쳐 주죠. 그분은 죄인의 존재로 있는 우리의 율법과 우리가 율법으로 살아가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올바름으로 여기지 않고 의로움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다시 맺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그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절 로마서 1장부터 5장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을까요? MBTI 최종 목적이 개인과 그 공동체가 자신을 잘 이해하고 또 그러므로 관계 형성에 도움을 주는 것이잖아요. 이 로마서의 최종 목적도 결국 너 자신을 알았고 하나님을 알았으니 그 관계를 올바르게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전합니다. MBTI 검사 이후 각 개개인이나 이 공동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지만 이를 도대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이루고 살아갈지는 더 이상 가르쳐주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MBTI의 목적이 인간 성격 유형에 대한 설명까지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리스도인으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르게 계속 형성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 로마서는 그 방법을 로마서 5장 12절, 22절까지 담아두었죠. 그 방법이 무엇인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2절, 21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인물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담이라는 인물과 창세기 3장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죄의 기원이나 죄의 역사, 죄의 능력, 죄의 잔해를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에 등장하는 인물과 이야기를 인용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바울은 이 창세기를 인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전합니다. 14절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다. 모형은 말 그대로 실물을 모방하여 만든 물건, 작품을 만들기 전 미리 만든 본보기입니다. 성경 속 기자들은 모형이라는 단어를 이용하여 몇 가지 의도적인 글들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때 성경 속 기자들은 모형론이라는 방법론으로 주로 사건, 인물, 제도들을 장차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예시하는 것으로 설명할 때 사용했습니다. 더욱 오늘 읽은 본문 속 바울도 이 모형 서술 방법을 사용함으로 창세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강조하고자 했어요. 바울은 이 창세기에 첫 등장하는 첫 인간 아담이라는 인물을 통해 오실 메시아의 모형임을 보여주며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을지 성경 속을 한번 들여다보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12절인데요.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15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다. 아멘. 여기서 12절 한 사람은 아담이고요. 14절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담을 예수님의 모형론으로 설정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으니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넘쳐나게 됩니다라고요. 여기서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구원이죠.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도 같은 모형론이 적혀 있는데요. 17절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인간의 왕노릇을 하게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죽음에서 건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복음과 기쁨의 소식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어요. 바울이 전하는 아담과 이 그리스도의 모형론을 통해 우리에게 기쁨 되는 소식을 알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그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여기서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자, 18, 19절을 통해 우리가 찾고자 한 이 로마서 성경의 목적,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할지 그 방법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로마서 18, 19절인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모형론에서 알 수 있어요. 아담이 가리키는 한 사람의 범죄 행위. 자, 이 한 사람은 아담이라 했는데 그 아담의 범죄 행위 때문에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요. 이때 범죄는 무엇일까요? 어떤 범죄 행위, 어떤 죄를 지은 걸까요? 자,
창세기에 나타나는 죄와 여기 나타나는 범죄, 그 범죄는 같은 헬라 원어로 쓰여져 있는데요. 바로 파라바시스라는 헬라 단어입니다. 자, 우리말로 정확하게 이런 뜻이다라고 적혀 있는 건 없지만 이렇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이중 간첩, 스파이, 배신자, 불순종. 그러니까 원래 같은 편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홀라당 넘어가서 이중 간첩이 된 거고 스파이가 된 거고 배신자가 된 거고 불순종을 하게 된 거죠. 즉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의 말에 귀 기울임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범죄를 짓게 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은요, 광야로 똑같이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되었는데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드러냈죠. 예수님이 그 순종함으로 의인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아담과 이 그리스도의 모형론 말씀 속에서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며 그 선물을 지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죄의 잔해로서 우리에게 단순히 이렇게 막 대가로 남아있는 그런 것이라고만 단순히 표현하기 어려워요. 죄는 여전히 죄로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정말 온갖 방법을 다 쓰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 때문에 죄가 우리의 시야를 뿌옇게 하고 또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하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예수님을 잊게 하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덮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의 영향으로 우리의 시야가 뿌옇게 된 것을 다시 맑게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그 죄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 어떤 이유가 되었든 이 말씀과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어와나 가족 여러분, 죄의 영향 아래에 놓인 연약한 내 자신을 인정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볼까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포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과정 가운데 나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더욱 친밀해져감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공의 하나님, 태초부터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이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우리는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우리의 시야가 뿌여지기도 하고 정말 선택하지 말아야 할 선택들을 하기도 하고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잊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과 무지와 죄된 인간의 본성들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불쌍한 우리를 주님께서 긍휼히 바라봐 주시고 우리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에 더욱더 잘 순종할 수 있는 주의 자녀로 거듭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와 명철과 힘과 에너지, 그 육신의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앞으로도 죄 가운데서도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